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 있는 가르침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권세 있는 가르침과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의 권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권위 없는 말은 공허하고 소음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며 말씀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시는 권세를 드러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은 그냥 단순한 기적,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는 그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종교의 전통과 율법 해석 여기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온전히 드러났어요.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죠.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전통과 율법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경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씀과 성례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수단이 말씀과 성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나 경건회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들을 단순한 신앙의 정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3절부터 28절에 보시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마귀의 고백에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관을 차단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만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단순한 민족의 해방자가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고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알리시는 것을 차단하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잘 알지 못해요. 더불어 신비주의적인 미신으로 인하여 영적 세계를 오해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온갖 무속과 주술에 자기의 삶을 맡기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탄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사탄은 패배하였고 그의 권세는 제한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그 권세를 믿지 못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29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요. 그녀가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이어서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을 넘어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적 표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병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한 것이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물론 최종적인 치유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장차 오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신자가 그래서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유일한 위로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표적들은 그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완전한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누릴 수 있어야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세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내쫓으심으로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영적인 어두움과 거짓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의 삶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권위 있는 가르침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으시며 모든 어둠의 권세를 내쫓아 주시고 영적 어두움에서 불을 밝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둠과 거짓의 권세에 두려움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